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새 일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어느 장이나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번 주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비웃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죠?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저희가 봤던 초등학교 교과서는 얼마나 오래됐고 낡았고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아브라함 때 그때의 상황과 모세 당시의 상황과도 딱 맞아 떨어지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나왔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물질로 갈라졌나요? 부동산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명예로 갈라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갈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 믿음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쇼핑을 할 때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효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머리에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것을 NIV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을,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12지파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형통을 약속하신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풀림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날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야. 너 나한테 효도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야. 아버지 또 이상하게 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엮으시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도 많이 들었더니 이게 머리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수의 복까지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에게는 딸이 5명이 있는데 이 딸들 5명이 사연이 있어요. 곡절이 있어요. 기구해요. 정말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슬로브앗 딸들 5명의 사연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 기구한 곡절을 갖고 있는 슬로브앗 딸 5명의 여인 5명의 사연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큰 풀림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당신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부부 생활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 나라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슬로브와 딸들의 아버지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쭉 가는 중에 1세대가 다 원망과 불만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걸 기억하시죠? 슬로브앗도 그래서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제 2세대가 요단강 바로 앞에 왔어요. 손만 뻗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약속의 땅 성취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2세대들이 그 순간에 완 것이에요. 그런데 슬로브앗 딸들은 괴롭습니다. 슬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딸들이 시집갈 때 유대인들은 지참금 정도는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나 상속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정한 율법이에요. 모세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준 법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너무너무 그냥 너무 슬픔 가운데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힘들지만 자기 집에 돌아올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다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측은지심이 된 것이에요. 이때 슬로브와 딸들 5명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이까?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다른 쪽에 시집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이 점을 착안해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죠, 이건 가능성 제로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가장 사연이 많은 여인에게, 이번 주에 가장 곡절이 많은 남자에게, 이번 주 가장 억울함을 당한, 이 동안 억울함을 당한 모든 부부와 기업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로브한 이름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죽은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은 그 슬로브한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슬로브와 딸들 5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웬만하면 단칼에 비워버립니다. 자기가 전한 율법 아니에요.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 이 딸들, 딸 5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품 안이라 하나님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자신도 자신이 누려야 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자기가 광야로 도망자로 살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과 재산, 모든 명예, 이름 다 공중분해되고 가장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사연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슬로브와 딸 5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즉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와 딸들 5명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 5의 편을 들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는 틀린 거예요. 율법에 안 맞아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도 이런 것에 도전하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내려온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슬로브와 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0이에요. 아무도 이런 일에 도전한 적도 없고 엄두도 안 냈는데 이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땅에서 인간들의 요청에 슬로브와 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예언으로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 실상이 될 걸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딸들 5명의 말이 옳다. 슬로브와 그가 열조로 돌아왔으나 그의 이름은 죽었으나 그가 가진 기업은 이제 사라졌으나 그들에겐 상속권이 없으나 슬로브앗의 기업을 슬로브앗씨로 난 딸들 5명에게 돌려주라.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하십니다. 저는 판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판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최종 판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판결이 나왔어요. 새로운 판결은 새로운 판례가 돼서 다음 재판에도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판례, 새로운 판결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새로운 판결, 새로운 판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됐어요.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된 것이에요. 큰 풀림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도님, 이런 케이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로브와 집안에만 일어났을까요? 다른 집안에는 전체가 다 아들이 다 있었을까?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것도 분깃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기업이 없도다. 나는 상속권도, 나는 물려받을 것도 없다. 나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러면 들어가면 자기는 뭐 하겠어요? 아무런 땅 한 평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슬로브와 딸들 5명의 믿음의 엄두를 보고 이들도 소망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들도 새로운 법에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큰 풀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딸들은요,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우리도 기업을 얻고 싶다. 우리 애비에게 돌아올 정당한 기업,
우리 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올 정당한 산업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애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 거예요. 스로보앗, 아버지의 이름이 죽었어요. 대가 끊겼어요. 더 이상 엮어지지가 않아요. 이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땅에서 삭제되리까? 하나님, 내 애비가 모세를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뒤로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10주에 돌아갔으나 그에게 주실 기업을 남자가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 딸들에게도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인들이여, 위대한 엄두를 낼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했는데 그것을 변경하시고까지 이런 일을 행하실까?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율법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율법에 적용이 되고 율법이 시스템이 되고 우리에겐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위를 걸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푸시면서까지 슬로브와 딸의 편이 되어주시고 슬로브와 딸들에게 애비의 산업과 애비의 기업을 돌려주시고 슬로브앗은 가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로브앗 이야기로 민수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판결은 받아서 이겼습니다. 근데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그가 상대방이 진짜 실행을 해서 돌려주고 움직여져야 되죠. 실행이 안 되면 다시 또 재판이 되고 시비가 돼서 이거 끌리고 저거 끌리고 달리고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아멘. 자, 이 약속이 민수기에서 약속으로 끝났지만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실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장 5절과 6절 다 같이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에는 원래 배정된 것이 10분깃이에요. 대단하죠? 10분깃이 개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분깃이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여손들 때문이라 그래요. 여손이 누구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 5, 딸 5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실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각 지파나 각 지방 가운데 이런 유가 많잖아요. 이런 유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큰 풀림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해요? 침노라는 것이 뭐예요? 무조건 밀고 들어가고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 침노일까요? 침노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사람들이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가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슬로바와 딸 5명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 여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 지금 우리는 배고픕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 하고 우리의 명치끝을 가격한 나머지 급소를 찔렸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배고픕니다. 정신적으로 배고픕니다. 집안이 배고픕니다. 가문이 배고픕니다. 이웃이 배고픕니다. 나라가 배고픕니다. 아이들이 배고픕니다. 아무리 빨아당기고 집어넣어도 우리는 줄임배를 움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를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연이 많으면 배고픕니다. 곡절이 많으면 배고파요.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하고 딱 붙은 것이에요. 어디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그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원하는 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배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배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배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요? 아니,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배가 불러요? 우리 집에 환란이 겹쳤는데 어떻게 내가 배가 불러요?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줄임배를 움켜잡고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 슬로바와 딸 5가 자신의 아버지 슬로바와 이름을 존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 너희가 배가 부르리라. 배가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로바와 딸 5명은 모세에 의해서 요청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을 하겠어요? 우리는 모세는 없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좌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모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계세요.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재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화장실 하나 더 들키는 거예요?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학벌이 남이 보란 듯이 한 번 더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장대케 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번 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